오늘 말씀 화요일 날 고난주간 화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주일날이 종려 주일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에 멋지고 또 화려하게 입성을 하셨던 예수님,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무셨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제 월요일 날이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이 또 성밖 베다니로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화요일 날 아침에 또 성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보면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싹 다 말라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곳에 보면 그때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가 아직 열지 않은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았다. 그런데 열매가 당연히 없는데 그걸 보고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만들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죠? 물론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무화과가 크지만 조금 우리보다 다른 게 뭐냐면 1년에 2번 혹은 3번을 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철을 지나서 혹은 철보다 일찍 맺는 그런 열매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살펴보아도 열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좀 지나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굳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저주해 가지고 죽이셨는가?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하나 있죠. 무궁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 하면 생각하는 나무, 상징적인 그런 나무가 하나가 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지금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였던 거지요. 결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탁 말라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겉만 화려하고 속이 제대로 차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저주하고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게 나무가 말라 죽는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앞에 산이 참 있어가지고 우리가 불편하다,
길을 걸어가는데 산이 있으면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요. 더구나 아주 더운 나라예요. 평지를 걷는 거와 올라가는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산이 너무 불편하게 생기면 이 산이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진짜 그 산이 옮겨진다, 바다에 가서 옮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야 뭐 산 옮기는 거 별것도 아니죠. 워낙 기계들이 좋다 보니까요. 덤프트럭 와가지고 포클레인으로 팍팍 퍼서 옮기다 보면 산 하나 옮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산이 옮겨지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옮겨질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듣기에는 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소 같으면 그거 못해라고 생각하던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에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어지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사실은 기도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칙. 기도의 원칙.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원칙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는 기도의 원칙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이 뭐냐면 21절 22절을 한번 봐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 굳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분이 그대로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못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기도해가지고 세상 쉽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쉽게 살려고 기도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위대한 거지요. 남들은 정말 새벽에 나오면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할 생각을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새벽마다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 그 어려운 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가 어려운 일인 거지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라고 하면 그거 진짜 힘들어요. 기도 1시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다 느끼잖아요. 이상하게 기도를 처음 배워가지고, 야,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기도가 정말 귀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요, 1시간도 막 해요. 그런데 장로님 되면 기도를 1시간 못 하더라고. 어려워요, 기도가. 점점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기도해가지고 쉽게 살려고 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이 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싶은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작은 걸 기도해도 그것까지,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해주셔요. 다시 말하면, 소 잡는 칼을 가지고 하나님 연필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해도 그 소 잡는 칼을 연필 깎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야야,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기도해? 나 좀 피곤하다. 그냥 그거 네가 알아서 하면 안 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든 거, 그거 하나님 해주세요 해도 얼마든지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면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에서 첫 번째 기도의 원리,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까짓 거 뭐 기도한다고 돼? 이런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원리 또 마찬가지긴 한데,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셔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딱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원리, 기도의 원칙, 딱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간단한 기도의 원칙 우리 모르는 사람 없지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간단한 기도의 원칙을 말씀하는 때가 언제지요? 지금 때가 예수님이 죽기 얼마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겪고 있잖아요. 지나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지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바로 전인 이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런 원칙 같은 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 맨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 얼마나 가르칠 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걸 지금 또 얘기하신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왜 그 가장 기본적인 거를 그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거를 가르쳐도 모자랄 시간에 왜 굳이 이 이야기를 지금 또 가르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그래 왔어요. 예수님이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이미 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기도를 잘 알고 기도를 늘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원칙, 가장 기본적인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원칙을 벗어나거나 기도를 원칙을 무시하는 기도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 때문에 혼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사거리, 거기 길모퉁이에 서서 한다고 그러죠. 어떤 자세로요? 손을 번쩍 들고, 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뭘 기도한다고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도를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원칙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거였어요.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중요한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전혀 엉뚱하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자기 자랑하는 용도로 기도를 엉터리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기도가 그렇게 엉터리로 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지요. 왜요?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형식적으로 변화가 되어서요, 이제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그 원칙이 무시되고 기본이 무시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 잘못이 돼가지고 큰 대가를 치고 고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아우 내가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원칙을 다시 찾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원칙을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준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기 쉬운 게 얼마나 많은데.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찬송을 인도하면서 음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낮게 가는 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권사님이 다시 또 찬송을 하다가 몇 음을 올려서 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혼란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 부를 때 음을 잘 잡고 제일 앞장서 부르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며칠간 우리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신 분들 찬송 음이 낮게 잡아져요. 그러면 더 낮은 곳에 가면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힘들거든요. 적당하게 그 음을 잡고 시작하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음악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 음치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짚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본인이 이 한 주간을 지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이걸 깨트리면서 해야 돼 하면서 자꾸 마음을 다잡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되어졌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서 결국은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좀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얼마나 부르짖으며 간구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신 거지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게 되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막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고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예수님 버려두고 예수님 죽는데 거기 같이 아무도 해주지를 못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내 앞에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도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안 되는 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이 반드시 계신다. 이걸 첫 번째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러지. 맞지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그럼 뭐 하라고요? 정신 차려 기도해 그런 말이에요. 기도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때입니까? 얼마나 환란이 극심해지는 때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기도의 원칙을 벗어나면 그것도 다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칙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삽시다. 네, 기도합니다.